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 언약의 법으로 주신 십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이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천하 만민을 복주시는 구원 역사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민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친히 언약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언약의 토대로서 이후에 진행될 내용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봉사해야 할 언약의 법과 여호와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강림해서 교제할 여호와의 거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21장부터 31장까지 반복되고 32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언약의 갱신으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20장 이후의 내용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은 뒤에 진행되는 내용 전체를 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세 부분으로 문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래서 17절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언약의 법인 십계명이고 18절에서 21절은 중보자 모세에 관한 이야기로 여호와께서 중보자 모세로 말미암아 말씀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실 토단 위에 강림해서 이스라엘의 봉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복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언약의 법인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나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니 이렇게 조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사신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건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상속하도록 새로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내용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인데 안식일의 계명에서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의 내용의 차이가 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십계명의 하나하나의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마치 헌법과 같습니다. 헌법의 모든 법을 담을 수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법을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헌법과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무엇이 살인이고 어디까지 하는 게 살인이며 누구를 죽이는 게 살인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제 이후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훔쳐야 도둑질인가? 또 누구의 것을 훔쳐야 도둑질인 것인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해오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건 맞는데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는데 이방인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자는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후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어디까지는 살인이 아닌지 이 십계명의 내용이 반복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서론적인 내용, 왜 이 십계명이 중요한가, 또 이 십계명의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니 출애굽기 10계명과 같은 그러한 서론적인 부분이 신명기 5장 3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3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십계명 언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때 19살 먹은 아이가 신명기 때에는 6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언약은 이스라엘 조상과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 봉사하지 못하고 죽은 60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약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려고 새로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시내산 언약 체결 때 했던 처음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설정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죽고 당시 아이들이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의 구원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물론 20세 이하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의 구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는 걸 본 적이 없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그걸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은 심히 적절치 않는 그러한 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백성은 조상들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언약 관계를 규정하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을 회상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까?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서론은 언약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언약적 관계가 있는가? 나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약속을 지켰고 또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내 소유를 삼은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사이가 구원자와 구원을 받은 자, 그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는 명령에 대항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의 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께 봉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들 중에 강림하신 여호와와 동행하고 구원 역사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천당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여호와와 동행하는 동행의 법으로 생명의 법입니다. 시내산에 모일 때도 십계명을 정해놓고 야, 이 십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와봐라 하고 지킬 만한 사람이 앞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법을 줘놓고 너희들 중에 이거 지킬 만한 사람 나와봐 하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장자단 백성으로 여호와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권세에 대항하는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아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한 소유란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언약의 완성을 이루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구원 역사에 동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여 그들도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천하 만민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돈을 많이 번다, 건강하다, 자손이 많아진다 라는 것을 복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가 재산이 없고 그가 건강이 없고 그에게 자손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산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끊임없는 자로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구원 역사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법을 지킴으로 여호와와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그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을 복주는 제사장으로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 특별한 목적을 언약의 법인 십계명에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은혜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그의 성령으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신 하나님을 만민이 섬기도록 하는 구원 역사의 동행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 봉사가 교회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일에 부르신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되도록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아는 그 은혜의 빛에 나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봉사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잘 알아야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구원을 얻고 그들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교회에 부으셔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김으로써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신약교회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부름을 받은 목표는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름다운 덕,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 두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부르심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해서 부름을 받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흑암에 가리운 백성으로 저주와 사망을 짊어진 백성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자유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누리는 동행의 법이고 삶의 규례이기 때문에 지켜 행해야 합니다. 구약 백성은 모세에게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두운 구름 가운데 나간 중보자입니다. 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모세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둠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 시행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완성하신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가리운 구름이나 어둠을 제거하셨습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것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관계로 동행하는가 하는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아들로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하고, 구약의 백성은 사망과 죽음에 갇힌 종으로서 동행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부르신 목표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와 동행하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을 복주는 일에 하나님의 동행자로 봉사하게 했습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한 일에 봉사하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왜 불렀을까? 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왜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의 이름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겨주셨을까?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지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본문의 십계명은 이미 선언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시 하늘의 음성으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진행하는 것이지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한번 갈라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드러냈습니다.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권세를 이미 보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천하 만국에 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그 증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증거가 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의 완성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서 이미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이 이미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진동하는 음성으로 오셨고 땅을 진동시키며 오셨고 불러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이 여기에 있다고. 그 법이 뭡니까? 십계명의 법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설명한 이후에 21장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진행하는 것이지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칠신이 말씀하셨고 그 법을 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으로 새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모세 시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새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서 새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보이신 하나님을 항상 대면하고 그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법으로 자신을 반성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대면하고 그의 입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는 몇 가지 규칙을 안 지켰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대항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짓는 큰 죄가 뭡니까? 불효라고 말합니다. 그 불효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불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범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원히 죄를 제거하고 가름이 없이 나를 품고 계신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생명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들을 드러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의 품에 있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품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됐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아버지께 직접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아버지의 인격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인격을 훼손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몇 가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을 훼손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평화와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의 방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을 복주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는 것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죄 있다고 정죄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서요? 그들이 뭔가 남다르지 않게 살아서요? 여러분, 세상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이 우리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는 그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 우리가 주님의 영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붙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그 자손들에게 새로운 경륜을 집행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천하 만민을 복주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면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나라를 세우면 열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날마다 사망을 맛보는 백성으로 봉사했습니다. 아직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 아래서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과 땅의 진동함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때는 아무리 씻어도 휘장으로 가리고 씻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씻어도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가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빛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씻으십니다. 우리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씻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탄식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분의 동행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새겨진 법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그 빛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